마음씨가 착한 이발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천주교 신부가 이발을 하러 왔어요. 이발을 하고 돈을 내려고 하자, 신부님, 저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냥 돌아온 이 신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 몇 건 하고 고맙다라는 인사말을 써서 보냈습니다. 다음 날 경찰관이 와서 이발을 하는 거예요. 이 경찰관이 이발을 하고 역시나 또 돈을 내려고 하니까 이 이발사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관님, 저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냥 가세요. 집에 돌아온 경찰관 이 아저씨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도넛과 이렇게 과자를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 이발사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국회의원이 왔어요. 이발을 다 하고 돈을 내려고 할 때 나라에 봉사하고 싶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다 와서 줄을 쓴 거예요. 그냥 머리 깎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자리에 서다 보면 이상하죠? 계속해서 받는 것만 좋아해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제일 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예요. 목사도 어느 순간부터 받는데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속에서 식어지는 게 있으니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 헌금 외에는 안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오니까 목사가 왔다고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봉투를 줘요. 그래서 받으면서 혹시 저한테 주실 정도면 가난한 분들에게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것보단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셔야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네, 저는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예쁘게만 골라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어떤 분이 과일 상자를 하나 들고 이렇게 와요? 올라와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간대요. 왜? 이거 과일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주는 것보다 이 과일이 정말 귀한 분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베푸는데 제가 고맙다라는 소리를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맙다 그러면 또 주실까 봐 그래요. 그래서 하얗게 입에서 고맙습니다 이 소리를 제가 하지를 않아요. 싸가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발 나누는 데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하셨던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오해는 싹 다 풀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제가 봐도 저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45주년에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교회에서 유럽 여행을 다녀오라고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10년 전에. 받는 저도 이게 너무 많은 액수를 주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침 인도네시아에서 남한진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전세 이런 개념이 없는데 여하튼 목돈을 이렇게 내면 1년치 뭐 이 월세를 없애주겠다, 전세 개념 비슷한 걸 이야기를, 기회다. 그리고 얼른 아내하고 의논해서 유럽 여행은 내가 다음에 보내줄 테니까 이거 우리 남한진 선교사에게 보내자. 혹시 반여동 장로님 기억하세요? 예, 교회에선 잊어버렸어도 그렇게 기억하시는 장로님 계시니 전 정말 감사해요. 예. 50주년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옷 한 벌도 돈 10원도 이 행사에서, 목사는 받는 사람이다, 목사를 위한 잔치가 혹시라도 된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10원 하나, 옷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55주년 똑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면 이런 큰 축제를 하면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55주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종교개혁에 큰 공헌을 한 마틴 루터, 이분이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면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었지만 괴로운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슬픈 일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포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신자와 비신자가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근, 요새 당근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빠 토끼시냐고, 왜 이렇게 당근을 좋아하냐고. 근데 제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제 큰아들이 제 책상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책상을 아들이 가져가고 아들이 쓰던 책상을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물려준 책상을 열심히 쓰다가 보니까 좀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당근에 보니까 누가 원목이라고 책상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큰아들, 그 귀한 아드님 모시고 그 책상을 사러 갔는데 비대면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비대면 서로 좋잖아요. 내놨는데 보니까 무늬목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원목인데 속은 톱밥으로 꽉 채워져 있는 무늬목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 하면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자가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를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사람, 3살짜리 아이에게라도 늘 깨워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럼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자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10명의 문둥병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저분이 우리를 고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자,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여러분, 이들은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는 스스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근처에 갈 수도 없지만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 근처에 오게 되면 부정하다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피해가도록 도와야 되는 게 문둥병자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문둥병은 자기들 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예, 박일웅 장로님이 문둥병, 죄송합니다. 예? 멀쩡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진짜 환자한테 물으면 시험 들으니까, 장로님에게 제가 문둥병 낫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서 의사에게 가서 보이십시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이러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장로님은 굉장히 솔직하시잖아요. 가나면 가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게 아닌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질문한 제가 다 썰렁하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가라면 갈 수 있는 믿음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우리 안에서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하튼 10명 모두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고침받는다라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중에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미 10명은 똑같이 육체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구원을 받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구원이 있다면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하면서도 그의 외침은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의 외침은 이렇게 깊고 놀랍고 위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다른 아홉의 믿음과 달라 예수를 자신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실 분 이상으로 믿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된 후에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린 이유는, 이제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자기 평생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경배할 분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 안에 saving faith,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믿음의 기대치는 다 있기에 그래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중에 삶의 기적과 변화를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일찍이 철학자 니체는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지팡이에 불과하다 비꼬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팡이처럼 의지하여 찾다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지팡이 버리듯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9명의 문둥병자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난 다음엔 마치 지팡이 버리듯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그 예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른 한 사람, 달랐어요.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평생에 믿고 따라야 할 구세주, 그래서 섬겨야 될 주님으로 그가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다른 9명보다, 따라합시다, 더 큰 기적, 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믿음이 있었기에 더 큰 기적, 더 위대한 기적을 그가 체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인생의 지팡이 정도가 아닌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이 이미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온전한 기적을 경험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주인공의 보다 위대한 기적의 체험은 결정적으로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영성에 있다. 어디에 있다? 감사의 영성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예,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 감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경배하는 그의 모습이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그러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의 감사는 우선순위적 결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9과 함께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나 깨끗하지? 깨끗해? 이제 나 자유지? 도장 찍어 팡 찍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는 적어도 나를 고치신 그분에게 먼저 드려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다 생각하고 주님께 제일 먼저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배너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해마다 그 영화가 그 TV에서 반복이 되니까 배너라는 영화를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배너에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 살다가 햇빛 한 번 못 보고 그 안 좋은 환경에도 문둥병이 걸린 그들을 어디로 격리시키죠? 동굴로 격리시켜 버리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문둥병이 나을래야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그러니 그렇게 살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그리운 게 누굴까요? 부모겠죠. 제일 그리운 게 누굴까요? 자식들이겠죠. 아내고 남편이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는 건 형식적으로라도 보여야만 자기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건 보이고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었던 곳이 부모요, 자식이요, 형제요, 아내요, 남편일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하는,
이 감사의 영성이 그로 하여금 더 큰 기적인, 더 위대한 기적인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여러분 또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이거예요. 육체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영혼의 구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옛날 그 청교도들, 그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곡식을 거둠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남긴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며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했고, 더 큰 감사 속에 과거의 감사를 잊지 않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16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의 입에서 습관처럼 버릇처럼 나오는 말 중에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는 누구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도 그를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불쏘시개 같았던, 개 같았던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가? 다른 게 없죠.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올려드리는 찬양, 그런 거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희귀성. 감사가 정말 희귀한 거예요. 10명 중 5명도 아니고 6, 7도 아니고 10명 중 9명이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0%가 감사를 안 해요. 단 한 사람 10%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 한센시병 알죠? 저주받은 병, 천병, 불치병, 공동체와 격리되는 심각한 질병, 이건 뭐 독감이나 피부병 낫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형 선고와도 같은 끔찍한 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끔찍한 사형 선고에서 해방되었다면 여러분, 인격이 파탄난 사람이 아니면 다 와서 감사를 하는 게 맞아요. 인격이 파탄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와서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 중 9명이 감사 없이 그냥 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 9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당하는 때가
임하는데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마태복음에서 우리 김영세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세에 무엇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어둠의 자식이 돼가는 증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 내 속에서 식어가는 거예요. 이건 자다가도 놀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영성이 있는 분이라면 자다가도 놀래야 되는 게 내 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식어진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해요. 죄인의 특성을 지적하시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의, 그래서 사형 선고 그 받을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식어져 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상하죠? 죄인의 심성은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해져요. 간절히 기도할 때와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요, 왜 받는 게 조심스러운 줄 아세요? 제가요, 한 분에게 제너시스를 선물로 받았어요. 제너시스를.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비싼 차예요, 비싼 차예요? 그냥 비싼 차라 그래요. 비싼 차예요, 비싼 차예요? 답은 비싼 차예요. 그래갖고요, 처음에는 이 비싼 차를 받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꿈에 막 계속 날아다니고 이러는데요, 나중에요, 그 차를 딱 보면서 이게 사륜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사람이요, 이래요. 감사가요, 금세 식어져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걸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곁눈질하고 있는, 저 차가 더 좋은데, 저 차가 더 좋은데. 정말 목사 같지 못한 모습을 제 안에서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와 응답받고 난 다음에 태도가 달라지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죠. 죄인의 심성 안에는요, 복들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라고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과 은혜의 근거를 다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좋지 않은 일은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못된 죄인의 본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안에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네. 그렇게 오랜 세월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 없이 뭐 하세요? 원망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려, 영안의 눈이 열려 뒤돌아보니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 돕는 돌이다, 그들이 기념했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병든 자, 갇힌 자, 소외된 자 돌아보고,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교회요, 주님께 영광이 1도 되지 않는 교회요. 그래서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다음 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지역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망각증. 무슨 증? 망각증. 예.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 짧아요.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길고도 질긴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애굽에서 체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부으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싹 다 주어라. 그래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원하는 것 다 받아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가다 앞에는 홍해, 또 뒤돌아보니 세상에 애굽 사람들이 노동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야, 이거 되게 불편하네. 저 이스라엘 저것들 싹 다 가보니까 야, 이거 노동력, 이거 손실 심각하네. 저놈들 다시 잡아다가 노동력 착취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다시 뒤에는 애굽 군대란 말입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바다는 길을 열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넜고 그들을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 다 그 물에 수장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들은 보았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며칠 가죠? 3일 가요. 3일 뒤에 싹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어요. 신발은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은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밖에 없냐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하시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적었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요. 받은 은혜는 넘치는데 심각한 질병이 뭐냐 하면 망각증이에요. 망각증.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르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짓지 않는 성을 너희들이 가지게 될 거야. 너희들이 쌓아 올리지 않은 집도 너희들이 가지게 될 거야. 은금도 가축도 너희들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이루었다 하지 말고 나의 은택임을 잊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신명기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란 말입니다. 영성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귀신 잘 쫓아내는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병자들 잘 고치는 거 소용없습니다. 예언 잘하는 거 죄송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잘 가르치는 거 죄송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영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까? 목사가 얼마나 또 피가 터져라 설교하는가? 오늘 설교하다가 또 몇 번 나를 웃겨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지금까지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재생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이미 베푸신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하신 두 번째 질문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질문이셨어요. 주님은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섭섭함을 표현하세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유대인들 다 어디 갔니? 다른 사람보다 더 택함을 받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 다 어디 갔니? 왜 그들은 보이지 않니? 오히려 왜 은혜에서 비껴난
저 사마리아인, 저 이방만 와서 나에게 감사하니,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 따라합시다. 감사의 의외성. 감사의 의외성이에요. 감사로 돌아온 나병 환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이에요. 의외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와야 마땅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누구였습니까? 선민,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제가 24년 해보니까, 목회해보니까 의외의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장악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의 꿈을 펼쳐나가게 하더라고요.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도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찾아오는 졸업생들을 보면 이전에 무슨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친 학생들이 아니라 얻어맞고 꾸중 들었던 아이들이 더 많이 온대요. 참 신기하죠. 감사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의외의 사람이 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받는 쪽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떡볶이 장사를 그 30년 40년 하면서 세상에 막 1억 2억씩, 아니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이 재미로 자기는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구두방을 하면서 한 달에 150만 원도 못 버는 그 아저씨, 세상에 매년 2-3차례 이상 그 맛있는 음식, 더울 때는 삼계탕을 해서 막 400명, 500명씩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어려우실 텐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낙으로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감사는 환경보다 삶의 태도더란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는 거예요. 해마다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 의외의 나라들, 선진국이 행복한 게 아니라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같은 빈민국들이 감사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에 충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눈이 열려서 깊은 감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다. 이런 말이 있었죠. 짐승. 이거 짐승. 그런데 성경에서도 짐승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어제 뭐 동네 한 바퀴인가 뭐 김영철 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냥 뭐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떤 그 샌드위치를 파는 할머니 그 가게로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저는 샌드위치를 파는데 1,000원짜리 샌드위치를 처음 봤네요. 샌드위치를 1,000원에 팔아서 속이 좀 부실하겠다 싶었는데 속도 꽉 찼어요. 저러면 할머니가 손해는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그 할머니가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도 이거 먹고 든든해 하는 사람들로 행복하다. 연세가 꽤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요, 그 샌드위치를 다 이렇게 구워서 딱 그 종이컵에 담아서 딱 주는데 고등학생들에게 왕자님, 그리고 그 여자 고등학교 중학생들에게 공주님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베풀고 섬기면서 그들을 한없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존귀 여김을 받으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일컬어서 짐승 같다, 짐승 같은 삶을 산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짐승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를 느끼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느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마음으로만 감사하다고 여기면 되지 꼭 가서 표현해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표현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표현할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표현이 표현을 낳는 것이고 표현할 때 더 풍성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이웃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또 한 주간 표현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